안녕하십니까.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3월 9일이 앞에 다가왔습니다. 귀한 시간을 앞에 두고 이제 남겨진 두 강자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문선명 정체라는 제목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42권 24페이지. 타락한 인간이 참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타락 세계와는 100% 반대의 길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안 그래야 되겠어요? 세계적인 으로 잘 사는 사람이 행복하냐, 못 사는 사람이 행복하냐 할 때 한 세계에서는 못 사는 사람보다 잘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늘 얘기하지요. 흔히 세계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겠어요? 안 걸겠어요? 훗날 선진국가인 미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세계를 지배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때가 바뀌어지게 되면 높았던 사람들이 낮아지게 됩니다. 공산당 이론을 보게 되면 노동자, 농민이 출세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지식층의 사람들, 즉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출세를 더러더러 했습니다. 이제는 어깨가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 출세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때가 군벌 시대입니다. 힘 앞에는 누구나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1962년 4월 2일 날 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한 60년 정도 격차가 있죠. 군벌 시대입니다. 때가 바꿔지면 높았던 사람들이 낮아지게 됩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보게 되면 노동자, 농민이 출세할 때가 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면 손과 발의 시대입니다. 바로 노동자, 농민이 지배하게 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동자, 농민들까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지질이 못난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인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출세해 가지고 세계를 지배해 본 때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시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의 낙오자로서 해물과 같이 천대를 받았지만 그들은 누구의 도구가 되기 쉬웠느냐?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자리를 잡고 어깨를 펴고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세계를 향하여 호령하는 날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도 힘이 센 사람들도 노동자, 농민을 동원해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공산주의도 다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권 내에서는 약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종교인들이 출세할 때가 왔습니다. 앞으로는 세계 인류 가운데 양심적인 사람을 동원하라는 표를 걸고 종교의 대행군이 이 세계에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언적인 말입니다. 종교인들이 대행군이 벌어진답니다. 그렇게 되는 날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도 간 것이 없고 힘이 좋은 사람들도 간 것이 없고 노동자, 농민도 간 것이 없고 종교인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출세하느냐? 하나님이 출세합니다. 누구와 더불어 인간 가운데 가장 낙오자와 같은 입장에 있는 종교인들과 더불어 알겠지요? 그래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 최후로 출세권이 누구에게 남았느냐? 노동자, 농민의 시대도 지내갑니다. 지금은 소련과 중공이 서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도 서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가 오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세계 모든 종교는 하나 될지어다라는 깃발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종교를 통일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종교를 통일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깃발을 내꽂은 것만 해도 한국이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통일교회 출발처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깃발을 통일교회 문선생이 내걸었으니 별 수 없이 통일교회 문선생을 칭찬해야 될 것입니다. 150권 283페이지에 여러분은 발전하기를 바랍니까? 오늘날 세계 어느 민족한테도 뒤지지 않는 문화민족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후진국가의 국민이 돼갖고 대표적인 전통과 대표적인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는 데서 고질적인 자아, 처량한 처지를 혹시 느끼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아이고, 난 좋다는 자리에 부모가 가지 말라 할지라도 박차고 가야 돼요. 형제가 맡고 있더라도 박차고 가야 되고, 내 일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 형제와 가족을 살려주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고이 품에 품고 젖먹이던 그 시절부터 드디는 애기가 돼달라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어떠한 뜻이었겠느냐? 부모의 뜻이. 부모 앞에 효도하는 것도 큰 뜻이겠지만은 멀리 종족을 대신하여 자랑할 수 있는 너 아이가 되고, 더 나아가서 민족을 위하여 자랑하고 기둥이 되는 아들이 되고, 또 세계도 걸쳐 뭔가 내다볼 줄 아는 귀한 중심인물이 되라는 축소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에는 깔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자식들이 많을지라도 지금이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식이라면 그 자식은 악한 사람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될래야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원통하게도 악과 선에 대한 판정 기준이 모호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념적으로 절대 악은 공산주의인 것이고, 진리적으로 절대 선은 종교가 부르짖고 하나님이 내놓은 종교권의 부류입니다.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공산주의는 아주 하나님 소리를 하면 아주 몸서리치게 발광하는 작태를 보이시죠. 천적입니다. 하나님 죽었다부터 출발된 것이 공산주의라는 종교의 태동 아닙니까? 무신론입니다요. 예,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사람 본이고 사람이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물질이 근본입니다요. 그러기에 하나님이고 종교, 그건 아주 천길만길 먼 것입니다요. 그러기에 공산주의는 사탄이 인간이 알든 깨닫든 모르든 간의 배후에서 엄연한 주체적인 세력으로서의 펌프질을 하고 영적인 존재로서 실질적인 간섭과 주관권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수한 공산주의 이념의 입곡제에는 바로 사탄이 붙어서 역사하고 조종하고 운행하고 책임지고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형으로 있는 그 정신적인 근본의 이념 속에 관계된 사탄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배후에는 하나님이 지지하는 부류가 있고 사탄이 지지하는 부류가 있고, 나타나는 행위와 결과를 통해가 판별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공산주의는 살인장 잔치입니다요. 소련이 혁명 일으켜가 7천만 명을 단번을 몰살시켰는 것이고, 얼마나 많은 피잔치를 이 땅에 했습니까? 이번에 저 우크라이나를 치는 소련의 푸틴 그 대장은 사람이 그렇게 3천 명이 죽어 자빠져도 자원이 어떤 기계가 자빠져 죽는 그거로 여기지, 가슴 아파 여기지 않는 걸 놓고 세계 뉴스는 막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을 구분을 못합니다요.
이 사회에 반하는 자가 될래야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비참한 생활일 망정 저녁이면 고요히 침상을 찾아들어 너는 무엇을 향하여 가느냐?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어떠한 초점상에 있어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움직였고 책임했느냐? 라는 천주적인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통일교회의 비전과 사상의 근간이 천주주의입니다. 천주주의는 세계주의가 아닙니다요. 우주주의가 아닙니다요. 그 세상 영계와 이 땅 유형세계와 양세계를 총괄하는 세계를 천주세계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종교도 부르짖지 못한 이념의 바운다리를 포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나이 30 혹은 20이 된 과거의 생활에 무엇이었던고 나의 생활을 들어 건데기를 건져볼 때에 내 손에 남아질 내 일생에 자랑할 수 있는 건데기는 무엇이 있느냐? 없다 하게 될 때는 하늘 보기가 두렵고 땅 보기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피땀을 흘리고 외쳐야 됩니다. 선생님은 남모르는 눈물도 많이 흘렸고 지금도 복통할 사연을 안고 있어요. 3천만을 전부 다 한 군데 모아 놓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지만 입은 하나요 몸뚱이는 하나니 천추에 선생은 한이 되고 있어요. 가고 싶은 것도 많지만 갈 수 없는 하나의 몸, 제한된 몸이 한스러운 것입니다. 내 발길이 어디를 향하느뇨? 내 손끝이 무엇을 잡으려 하느뇨? 내 머리는 무엇을 원하느뇨? 민족과 세계 인류를 넘어서 이 대천지는 어디로 가느뇨? 이 말에 연관되는 말이 세계 200수 없는 나라가 있지만도 하필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쪽 북쪽 갈라져 가지고 허리가 두동강이 나가지고 아까 선이 촉발하는 지점이 세계에서 판문점에만 딱 있는 것입니다요. 아까 선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3천만이요. 너는 누구한테 이렇게 당하였던고? 자기 부모가 있다면 더운 방에 눕히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 처제가 있다면 역시 그러한 것은 인지상정 아닌가? 부활을 막론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권력 인연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기 옆에 누운 부모를 굶겨야 하고 자기 옆에 있는 자식들을 굶겨야 하고 때로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처참한 이런 인연이 이 민족 사회에 점철되어 채색되어 있는고 원래 우리 선조들이 잘못한 죄악의 보답으로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아서 이런 보응을 받는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과제입니다. 죽어가는 이 민족 앞에 우리는 죽은 무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참을 굴라 잘못 찍으면 이제 공산주의의 나라 되면 이 나라가 어떤 세팅이 되는지 알죠. 헐벗고 있는 이 민족 앞에 헐벗는 무리가 될 망정, 몰리고 있는 민족 앞에 몰리는 무리가 될 망정, 우리는 죽은 무리가 되어선 좌익 사상의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받고 있어도 줄 수 있고 몰리는 자리에서도 구해줄 수 있는 이런 무리여야 됩니다. 이것이 당장 이 민족에 필요하고 절박한 과제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은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호가 있다면 나는 내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우리는 어떤 새로운 맹세를 내세워야 할지인데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는 이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세계는 이 세계의 것이 아닙니다. 곱게 단장시켜 나보다도 더 거룩한 존재 앞으로 내가 끌고 가 보여주어야 할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동시에 자랑해 드려야 할 또 하나의 주인이 있단다면 그 주인 앞에 그러한 책임 분담을 해야 할 입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직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앞에서 말하는 문생이 여러분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야 하고 여러분들도 가야 합니다. 가야 할 그 길이 평탄한 길이라면 더욱 좋겠지만 평탄한 길이 못 됩니다. 가시밭길이 가요 놓여 있습니다.
험산줄령 피 흘려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민족은 이 길을 단연코 가야 할 때가 왔고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시대가 왔는데 이 민족은 잠자고 있고 깊은 몽상에 잠겨 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야 아무개야 깨라 하고 부르짖을 때가 지나갔습니다. 집에 불이 붙어 당장 쓰러질 운명에 놓여있는 절박감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저들의 머리카락을 잡아 태우고 발길로 걷어차며 유리문 밖으로 집어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정 봐줄 때는 지나갔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런 때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때에 있어요. 9번 문명의 흐름 115권 171페이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는 육지와 해양으로 나눠져 있는 걸 알지요. 그 중에서도 반도는 지리학적으로 봐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중간적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고로 반도는 언제나 문명 형성에 주목할 만한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요. 세계 문명의 방향은 세계를 일주하면서 발달하여 갑니다. 즉 애굽의 대륙 문명, 로마와 그리스의 반도 문명, 대륙 문명에서 반도로 옮기는 거 보이죠? 영국의 도서 문명, 대륙에서 반도로 와가지고 이제 도서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에서는 또 어디로? 미국의 대륙 문명, 그게 스톱 안 되고 어디로? 일본의 도서 문명, 섬으로 갑니다. 영국의 도서 문명, 미국의 대륙 문명으로 다시 문명은 진하여 태평양을 건너 일본의 도선 문명으로 급기야는 한반도 문명으로 직결하려 아시아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속된 문화는 고차원적인 문화로서 신세계를 창조해낼 것입니다. 다음은 반도 문명 시대입니다. 한반도는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일치하는 장소입니다. 역사학자 슈팽글레가 지적했듯이 문명은 일련의 추나추동이 있듯이 흥망을 되풀이하여 왔습니다. 지금 때는 대서양 문명 시대가 지나가고 평양 문명 시대가 오는 때라고 했습니다. 호인비 박사도 얘기했죠. 한국의 지정학적 현상을 보더라도 미국, 일본, 중국, 소련이라는 4대 강국의 중앙에 한국은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련에 대항하는 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소련은 유럽에서는 독일의 반을 동서로 분할 점거하고 이제 통일됐죠. 또한 아시아에 있어서 한반도를 남북으로 갈라 지배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국의 세력이 대체하고 있는 것은 유럽이 아닌 한반도를 중심한 아시아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보다 큰 대륙인 아시아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80권 16페이지. 80권 16페이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 민족이 알았기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한반도에 기지를 만들었구나. 섭리 전체의 역사관을 두고 볼 때 그것에 일치하는 것을 보면 한민족은 하늘이 택한 민족이요 지혜 있는 민족이다 하고 나는 결정하고 판단한다고요. 그러한 곳이 이 레버런 문 같은 사람이 태어난 곳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한국 사람으로서 세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역사적인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본 이론적 체계를 통해서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 역사적 기결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결론을 마땅합니다. 그래서 레버런 문 선생이 그동안 뭘 했느냐? 아시아 문명을 집약하는 노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목사 한 사람이, 어떤 학자 한 사람이,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소리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고 만들어도 이런 말을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시아에 있어서 반공주의의 제1인자라 하면 레버런 문을 꽂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종교를 가지고 세계적인 혁명을 하자고 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레버런 문이다 이거예요. 그러한 레버런 문이 미국에 왜 왔느냐? 레버런 문이 미국에 온 것은 서구 문명이 아시아로 올 것을 알고 모시러 왔다. 서구 문명이 아시아로 올 것을 알고 모시러 왔다. 문명도 갖고 다녔고 내가
북한이 그래 된 것은 천운을 소련에 쥐어 박았기 때문에 소련이 망한 거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깡패스럽고 황당무계하고 언어에 딱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요? 그거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억천만년 역사 속에 문성이 한 분인데 오늘 기독교에서 천마디가 국내 사이비 종교의 원조격인 통일교 말끝마다 딱 그걸 꼭 대가리에다가 서두에다가 머리에다가 앞에다가 처발러가 나타내잖아요. 사이비인지 아닌지 아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까불고 발광 뛰면 예수님도 이단이었어요.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접한자였어요. 그러지 말자고. 함부로 기독교 발광하지 말라고요. 이 세상에 그렇게 팽팽하던 한국의 기독교가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대형교회 지도자들 전부 음란에 휩싸여 돌아가는 거 보세요. 온통 기독교 음란병으로 난리 났잖아요. 그러지 맙시다. 아시아 문명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사로서 왔다는 것입니다. 서구 문명을 아시아 문명에 쉽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사로서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특사로서 대표자로서 서구 문명을 모시러 왔다 이거예요. 그러게 미국이 앞으로 아시아에 자리 잡는 데 있어서 제일 쉬운 길이 뭐냐? 기독교의 길보다도 레버런 문의 길이다 이거예요. 이 나라의 청년들이 망할 것을 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선물을 가져왔고 가정들이 망하는 것을 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선물을 가져왔고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선물을 가져왔고 기독교를 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선물을 가져왔다 이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공산당을 빼내버릴 수 있는 그 비결의 선물까지 여러분들 그거 믿어요? 이 미국 안에서 미국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게 나 아시아 사람이에요. 나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207권 43페이지 서양은 횡적입니다. 악수하는 것도 횡적이고 글도 횡적이고 말도 횡적이고 동양은 종적입니다. 종적인 면에서 횡적인 것처럼 많이 있는 것이냐? 종은 하나밖에 없어요. 횡은 많아요. 오늘날 서양 문명이 세계를 끌고 가려고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커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평면의 문명입니다. 여기는 입체상의 동양은 입체적의 문명이기 때문에 서양의 물질 문명은 끝에 가서는 끝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네, 투쟁 문명입니다. 수평이 커가지고 말이에요. 할 길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작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 행적이기 때문에 종적인 기준은 얼마든지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동양어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서구 사이의 모든 것을 흡수해 가지고 말이에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 문명권 시대라는 말을 지금 학자들이 머리로 생각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것은 모든 우주의 원칙에서 불가피한 것입니다. 181권 51페이지에 선생님이 딱 선포하게 되면 하늘 땅이 그리로 통해서 가게 되어 있지 딴 데 가게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된다 하는 것은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큰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역사가 지금까지는 비운의 역사였지만 이제 한국에 천운이 찾아오는 거예요. 1978년도서부터 아시아의 운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 일본이 세계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국은 일본을 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일본의 모든 기업은 한국이 전수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한국이 전두환 시절부터 일본 것을 그냥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와는 전부 다 없어요. 섬나라 일본은 금보화가 천운이 섬나라에 머물지 않아요. 대륙 중앙 복판에 가 머물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운과 바다의 운세와 육지의 운세가 연결되는 것이 해양 문화의 육상 문화가 연결되는 곳이 반도예요. 반도가 반드시 문제예요.
전 시대의 강을 중심삼고도 그렇고 해양 바닷가를 중심삼고 발전한 것도 그렇고 전부 이동을 하는데도 반도를 중심삼고 이동해요. 참 한국을 이끄신 하나님. 국은 122페이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늘은 그런 민족을 먼저 슬픔의 자리에 몰아넣습니다. 역사적인 역경의 자리에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고통의 보따리를 다 짊어지고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고통이 우거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고통의 짐보따리를 풀어 청산할 자리이요. 민주세계와 공산세계가 대치하고 있지만 이 민족은, 우리나라는 불쌍한 민족이 아닙니다. 몇 해만 두고 보세요. 한민족은 절대로 불쌍한 민족이 아니에요. 현적인 움직임이 있다 할진대 이 민족은 삽니다. 역사는 이 민족의 역사요, 세계는 이 민족의 세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 말하는 것입니다. 백국은 228페이지. 우리는 역사시대에 그 울부짖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나는 자처하며 가겠다. 역사시대에 하늘 붙들고 호소하던 그 길을 나는 자처하며 가야 되겠다. 거기는 순환의 길이 가놓여 있더라도 극복해야 되는 것이다. 핍박의 길이 가여 놓여 있더라도 극복해야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 민족이 알지 못하여 반기를 듣더라도 민족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보다 차원 높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과 인연 맺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이상 이 민족이 새로운 역사적 터전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 나왔던 것입니다. 명문입니다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면 불교에 대한 깊은 내용, 유교면 유교에 대한 깊은 내용, 기독교면 기독교에 대한 깊은 내용, 즉 종교의 깊은 골짜기를 통하여 하늘과 더불어 우리 민족에 남아있는 역사적인 얼을 부합시켜 가지고 내려오는 데에 있어서 하늘이 통곡할 수 있는 역사적인 울음이 있을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민족의 출발이 우리 민족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필코 현현한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국을 바라볼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민주세계와 공산세계의 진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으로 비유하면 공산세계인 청룡이 북한을 물고 있는 것과 같고 민주세계의 백룡이, 흰룡이 남한을 물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자르는 날에는 민족의 운명은 그것으로 끝날 것이지만 잘리지 않는 날에는 새로운 문제가 벌어진다 이거예요. 아무리 공산당이 물고 아무리 미국이 물더라도 오히려 그들의 힘을 능가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로 꿈틀거리고 나온다면 세계사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귀중한 한민족이 되지 않느냐, 귀중한 한국이 되지 않느냐. 국은 278페이지.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찾아오십니다. 동시에 인간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우리에게는 마음과 몸이 있고 영과 유,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은 양심 기준으로 속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속사람이 완성되는 날에 겉세계의 창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이런 말을 알아먹겠습니까? 완전 본연의 세계의 문자요, 문장이요, 말씀입니다요. 그리하여 그 속사람의 인격의 가치로 중삼고 천주적인 이념의 세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인격자를 세우려 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일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즐길 수 있고 만민도 통할 수 있는 안팎이 겸비된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서부터 메시아의 안목으로 봐야 됩니다.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흠도 티도 없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완전하다 할 수 있는 사람, 완전 생불, 불교에서 완전 메시아. 마태복음 5장 48절 완전한 인간, 온 인류도 기뻐하는 이념이 된다 할진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한 사람일 것이며
인류가 맞이해야 할 최후의 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절대자의 창조주가 존재하는 날 이 세계를 수습하고자 하시는 그의 절대자와 더불어 이 세계를 가치적인 세계로 완결시킬 수 있는 인격자가 지상에 출현해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결론입니다. 그러한 한 사람, 그 가치적인 한 존재를 인간 세계에서는 세워야 하고 하늘 세계에서는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어느 도를 막론하고 최후에는 재림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고, 불교에서는 역시 재림 사상을 설법으로 하고 있고, 유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도주들이 세운 종교 이념을 총완결하여 하나님의 심정세계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무엇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섭리를 하셔야 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목적인 인류도 인류를 대표하는 하나의 인격자를 세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3. 밑에 문총재와 의인입니다. 의인 233거 66페이지. 나 문총재를 보고 흔히들 사람들은 도깨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세상 누구도 모르는 일을 알고 천운이 어떻게 돌아가나 하는 것을 내가 다 알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운이 어디로 가고 아시아 운이 어디로 가고 세계의 운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검해 가지고 달아놓으면 전부 다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알리는 천리마의 궁둥이에 붙어있는 파리는 빨아먹으면서도 천리를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예요. 천운에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면 만사가 오케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문총대는 어떤 사람이냐? 개인적으로 아군의 고개를 넘어 세계의 무대 위에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구세지가 되려면, 천운과 더불어 동반자가 되려면, 그 천운의 세계적 역사적 대표의 자리에 선 남성이 되려면 세계의 모든 남자들이 운이 다른 것을 다 메워서 세계의 모든 남자들의 운을, 나쁜 아군을 잘라버리고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역사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운도 그렇습니다. 혼란된 가정의 운을 시작거려야 됩니다. 이 타락한 세계의 50억 인류 전체를 대신한 가정 기준에 있어서 천운을 기준 삼고 박자를 맞추고 이 세상의 잡된 운세와는 상관없는 해방된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소리입니다. 한부모가 되려면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라라든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 중에도 망한다는 민족이 많은데 이런 모든 망한 운세를 전부 다 막음으로써 그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운과 천운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민족적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 구세주라면 세계의 운세를 다 알고 거기에 하나 된 기준에 서서 천운과 더불어 국가의 운세를 기준을 넘고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된다면 국가적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천운과 하나 되어 천운을 부리면서 할 수 있는 해방된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때는 그야말로 하늘 땅을 대표한 메시아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운을 다루지 못해요.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천운을 다루지 못해요. 천운을 다룬다, 천운을 얘기한다, 소유합니까? 이 땅에는 천운을 몰라요. 아는 사람이 75억이. 그러기에 문세관 1년에 사람이 100살 산다면 75억 중에 7,500만이 죽는데 7,500만이 천당 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나라 지옥 가는데 기독교에서는 공갈 협박으로 믿으면 천국 간다네요. 예수님 또 천국 못 갔는데 예수님의 우평강도하고 같이 낙원에 가 있으려 했는데 그렇게 공갈 종교로서는 이 땅 위에 말로가 비참한 겁니다. 기독교는 다 썩었어요. 이미 내적으로 땅에 문드러지는 최후의 몰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운을 갖고 하나님을 중삼고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 땅 위에 중요한 말입니다. 적겠습니다. 보세요. 너는 이 땅 위에 천운을 활용할 수 있는 주인이다. 너는 이름을 받고 이름이 길죠. 이름을 받고 그 다음에 의인 여기 나왔죠. 의인을 받아
와야만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도 받고 의인을 받아와야만 메시아가 됩니다. 이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도둑질한 사람 아닙니다요. 사람 죽인 사람 아닙니다요. 하나님의 인정을 하지 않는데 지가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고 사기친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가련하고 비참한 말로가 기다리는 것입니다요. 예, 대통령이 대사로 임명하지 않는데 내가 미국 대사다 하고 다리가 부러져도 미국 대사라면 미국 대사로서 인정하는 것. 키가 난쟁이라도 미국 국회 인준 받았으면 미국 대사인 것입니다. 문수인 몸무게가 의대된 간에 문수인 어떻더라도 하나님 결정했으면 그건 끝입니다. 옆에서 간섭할 수 있는 시비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어 하고 도전할 사람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믿음의 정도가 얼마나 한심하냐 하면 지구상에 10억인이 7억만이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하고 40일간 매달려 열사항쟁에 기도한 사람 하나 없어요. 나이롱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 보여주고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요? 예. 예, 길에서 사주팔자 보는 사람에게 1920년생 음력 1월 6일 사주 한번 보세요. 가만 하고 그 사주 보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도포 깔고 절하지 않습니까? 이분에게는 절을 바쳐야 됩니다. 미국의 영통령 협회장 아셔 포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전화를 통해 가도 유럽에서 상담을 해도 당신 10년 후에는 무슨 애군이 닥친다 그까지도 예언하는 사람이 문생 보고 당신 이거 알아? 한마디 질문에 선생님 알았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안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나 의인이라 하면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듭니다. 194권 205페이지에 통일교의 교주가 된 것도 천상세계에서 하나님의 의인을 받고 의인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32페이지 하나님의 의인을 받아야 지상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의인을 받아야 의인이라는 내용입니다. 대통령 논지 말씀드리고 오늘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303권 173페이지에 지금은 천운이 바쁘게 운행하는 때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천운이 막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운이 흥하더라도 천운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모르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일국이 망하는 것입니다. 162권 301페이지에 논지 국가를 인정하려면 세계의 갈 길을 닦아 놓아야 돼요. 세계가 보호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 세계는 천운이 보호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천운이 보호해야 세계가 사는 거예요. 그 천운은 하나님의 저 세상의 대우주의 법대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천운 해설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작은 것보다도 큰 것에 순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개인보다는 가정이 크고 가정보다는 종족이 크고 종족보다는 민족이 크고 민족보다는 국가, 국가보다는 세계, 세계보다는 천주가 크고 천주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국가관, 하나님의 민족관, 하나님의 가정관, 하나님의 개인관을 중삼아 가지고 그것이 통일적인 하나의 판도권 내에서 천리의 대도에 부합될 수 있게 사시장철, 봄절기면 봄절기에 박자를 맞춰야 돼요. 안 맞춰 놓겠다 하더라도 천운의 봄이 왔는데 겨울절기에 춤을 출 때에는 그 정권은 옥살박살 다 깨지는 것입니다. 천운의 봄이 왔으면 국운은 비켜야 됩니다. 천운의 봄절기에 보조를 맞춰야 되고 천운의 여름절기, 천운의 가을절기, 천운은 이렇게 순환하며 발전하는 원칙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93권 288페이지 남한에 있어서 불행한 것이 뭐냐? 불신풍조입니다. 당과 당이 불신하고 교회와 교회가 불신하고 교회와 사회가 불신하는 불신풍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참된 길을 몰라서 그 짓이나요. 하나님만 완전히 알게 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간단해요. 하나님만 완전히 알게 되면. 저 평민당 김대중이도 하나님만 확실히 알면 어떻게 할 것을 알아요? 또 민주당 무슨 삼이, 김영삼이, 영삼이보다는 용삼이가 나은데 이름이. 용삼이라면 날랠 용자면 배짱이나 있지. 영삼이는 앉아가지고 혼자 복박했다고 해서 영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름이 말이에요. 김영삼이 때 열차가 사고나고 배가 빠지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오만 사고 다 나지. 통일교 없애겠다고? 기독교 장로라고? 그러지 말자고. 그렇지 않아요? 그 이름이 말이에요. 영삼이 돼가지고 대통령감 못 된다 이거예요. 알아야 돼요. 김대중. 대중이 어떻게 대장이 되나요? 김대중이 아니라 김초중이 돼야지. 그래 정자를 써야지요. 그 다음엔 또 누군가 김종필이. 그 종필의 종자는 무슨 종자예요? 대북 종자입니다. 예, 필자는 무슨 필자예요? 돌 필자입니다. 아, 이거 끝났다는 거예요. 추상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런데 어떻게 해먹겠어? 노태우 무슨 노자예요? 노나라 노자입니다. 그게 무슨 노자인지 나는 모르겠다. 생각들 하라고. 길노자도 노자 아니에요? 길 가운데 태우가 뭐예요? 저 중국의 황태자예요? 황태우? 그 이름이 왜 그래? 그거 무슨 우자인가?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잘못했다가는 대우가 진짜 크게 어리석은 대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되니까 대우되는 사람은 대선생님을 모실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190건 26페이지. 이번에 내가 미국입니다. 미국 대통령을 당선시킨 주역을 하고 나서 말이에요. 취임식 때 미국 대통령 초청장이, 이건 비밀입니다. 미국에 한다 하는 인맥 상어 4사람 특사 자격으로 개인으로서 초청장을 가지고 모신 4사람 중에 내가 한 사람이었어요. 그 잘났어요, 못났어요? 대통령 시임식을 하게 되면 영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몰려오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세계에 이름 있는 호텔에 사는데 그 호텔의 주요한 자리에는 초청장을 개별적으로 전부 다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하겠다고 야단들하고 한국에서도 누가 간다고 해가지고 자랑하고 어떻고 그러는데 나는 아이쿠 이 녀석들아, 내가 왜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가? 그가 나를 방문해야지. 방문도 안 하고 나는 못 가 하고 취임식 전에 나는 한국에 와버렸어요. 어디 행정부의 대표가 와서 방문 하나 안 받나? 이놈의 자식들. 순리대로라면 내는데 부시가 와가 인사를 차리고 갈 줄 알아야지. 그래 했다고요. 그리고 보면 내보내는 분이 멋지지요.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